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만 흥얼거리고 마음속으로는 내일 할 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혹은 집안에 다 하지 못한 집안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대학원 과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많은 순서들, 우리가 준비한 헌금,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숱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현대어 역본으로 번역해 보면 더 적나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들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온갖 제사와 절기는 꼬박꼬박 행동으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수많은 제사와 제물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보지 않으시려고 눈을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많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보지 않으시려고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음 없이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절기가 되었으니, 예배 드릴 때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가인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툼한 헌금 봉투보다, 멋들어진 찬양의 가사보다, 화려한 기도의 언어보다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 즉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가진 양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예쁜 것,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단순히 물질적인 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아벨의 신앙 고백이 그 제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단순히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 귀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경우처럼 첫 번째 소산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수확물들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도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땡볕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수확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깨끗한 것들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첫 수확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느냐를 보십니다. 그 드림 속에 믿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제사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가인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로 변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 분노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의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그 삶도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같은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에 달렸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왜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그 헌금 봉투보다 복잡한 예배의 어떤 형식들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조금이라도 더 거룩을 향해서 발버둥 쳤던 그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그저 예배 형식만 갖춰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은 드리지만 그 헌금에 마음은 쏙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박수치며 열심히 찬양은 부르지만 입술만 뻐끔거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 하루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걸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 이전에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하나님은 제물보다 우리 자신, 우리 예배자들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사랑이 가득한 대화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공부할 때도 쉬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가족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올라올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떠날 때가 되면 꼭 저희 아이들 손에 꼬깃꼬깃 용돈을 쥐어주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주원아, 사랑아, 올라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주십니다. 아마 여기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손주들 용돈을 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용돈을 받고 기분 좋게 대전으로 올라오는 그 고속도로 길 위에서 용돈을 받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주원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아, 용돈도 많이 받았는데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좀 사줄 수 있니? 물었습니다. 주원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아빠도 사주고 동생 사랑이도 사줄 거야. 그러면서 편의점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싼 거 사주려고 편의점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참고로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편의점은 어른들의 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다이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주원이가 저희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면서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한 것은 정말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전에 도착해서 진짜 편의점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까지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씩 쥐어주고 본인은 3봉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날 이 주원이가 사주는 과자를 받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자는 단순한 과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과자와 더불어서 이 과자 한 봉지에 가득 담겨 있는 아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된 저도 이런데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을 보면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얻은 기쁜 마음으로 가인을 향해서 얻었다, 소유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인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땅의 소산들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이름은요, 숨, 허무, 덧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벨의 인생은 실제로 짧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고 연약한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가장 귀중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반된 두 예배자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선뜻 드리지 못한 가인, 연약하고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 그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풍성히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가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남들에 비하면 작고 허무한 것들만 가졌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이것을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만, 시간만, 입술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